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주신 그 달란트대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들을 나 저 찬양대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아직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은 담대하게 주의자님한테 가서 저 찬양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찬양을 다 처음부터 잘하신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또 주안에 나도 좀 주안에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용기 내서 한번 여러분 내년도에는 각각의 그 맡겨진 직분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전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이고 나의 부업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나의 부업이 대통령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고 각각의 환경과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모두 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맡겨진 달란트대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1년 동안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애쓴 각 부서장들로, 셀 리더로, 찬양팀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섬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하면은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은 선교의 역사에서 정말 한 획을 기울 만큼 아주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분인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사역에 30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1873년 3월 19일 그의 생일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쓴 그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글들을 그가 마지막 일기에 기록하였고요. 그 리빙스턴이 그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시신은 무릎 꿇고 침대맡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는지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많은 동료들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그러면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로 보내주겠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의미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여러분, 이게 리빙스턴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가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리빙스턴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반하여서 그런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그런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사역했던 그 사역의 그 아프리카 땅의 그 원주민들과 그들 모두가 이 리빙스턴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리빙스턴의 시신 가운데 그의 심장을 이 아프리카 땅에다가 묻어주라. 그래서 실제로 시신을 옮구하기 전에 그의 시신 가운데 심장만 아프리카 땅에다 묻고, 심장이 없는 시신을 운구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교회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리빙스턴처럼 또 우리 교회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 각각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그 달란트대로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리빙스턴 같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지 않을까. 또 이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본약에서 받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또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찾아오는 이런저런 갈등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좀 더 수월치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직분과 수고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직원으로 아니면 또 상사로 여러분 각각에 맡겨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예수 그때 백성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한 1년 동안에 원치 않든 사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어떠한 약속들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결론 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는 달란트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과 좋은 연주할 수 있는 연주의 기능들을,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기능들을, 이 성가대 의자를 이렇게 개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제가 어떻게 해볼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어떻게 제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 제가 하면 이상하게 만들어질 것 같고 안 되겠어요. 감사하게도 이 의자를 직접 만드신 분이 구리에서 사시는데, 장로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일을 안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좀 개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면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보니까 의자를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피스가 어디 박혀있는지 잘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걸 다 완전히 해체를 해서, 해체한 것을 다시 다 만들고 거기에 맞고 각도를 맞추고 조립을 해서 이걸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당신이 이 의자를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일하면서 전사님들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끔씩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재튜닝이 필요하다. 가끔 한 번씩은 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달란트대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분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각각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와 직분대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재주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달란트와 재주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달란트와 재주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받은 그 은사 재주대로 그것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은 또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분은 또 연주하는 은사들을 그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훈련되어지고 함께 거기에 뭔가 이렇게 쌓여지지 않으면 그 좋은 달란트가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충만케 되어지니까 그 충만함들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로는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각각에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여러분 각각에 맡겨진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자. 함께하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다 하시겠지 뭐, 아이 장로님들이 다 하시겠지 뭐, 안수입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하시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각각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직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목사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회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고 각 셀 리더들이 있고 각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대 각 셀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십시일반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대는 혼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서 맞추어야 돼. 그랬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즐거운 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들을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누가 보던 안 보던 그저 주님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리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일들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데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거기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우리 지금으로 하자면 각각의 찬양대장으로 또 셀 리더로 1, 2, 3 남녀 선교 의장님으로 또 셀 리더로 그 각각의 부서장으로 등등 이런 직분들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 맡은 직분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같은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믿음에 먼저 되어진 분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입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고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직분자의 자세와 수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직분자는 그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달란트와 어떤 환경이 된다 안 된다라고 먼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알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너희는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너희는 시작. 그러나 용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 아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맡겨진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그가 맡겨진 한 영혼에게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에게 맡겨진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회복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그렇게 묶여두지 않고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 죄의 멍에 사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시작.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과 긍휼을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의자를 하면서 이틀 반 동안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은 해미가서 성장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경상도 언어를 쓰세요. 이상하다, 장로님 그 고향이 경상도 아니세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어디신데? 그랬더니 예 해미도 맞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믿음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원래 살았던 고향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지금부터 꽤 30-40년 전 얘기니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에 그 교회에, 그 경상도의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의 아들 가운데 한 분이 수자원 공사, 지금으로 치면 수자원 공사 물 관리하는 아마 공무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충청도에 해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곧 이제 물이 수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곳에 큰 농사를 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모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그곳에 이사를 가자고, 빨리 이사를 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뜻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 말을 듣고는 그곳에 이렇게 가서 자기 그곳에 있는 땅들을 다 팔아서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빠른 땅 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그 해미에서는 그곳에 20배, 10배 이상의 땅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그곳은 원래 황해도 사람들이 주로 내려와서 거주했던 곳인데, 매년마다 정초가 되어지면 일주일씩 구슬하면서 무당이 그 한 해의 운세를 치고 하는 그런 아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무당이 그 해에 구슬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조만간에 2-3년 안에 이것이 다 물로 뒤덮일 거기 때문에 큰일이니까 우리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 그 무당이 용하긴 용해. 물로 덮일 거기 때문에 빨리 이걸 이사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면, 조만간에 큰 해일이 일어나거나 큰 바닷물이 범람해서 우리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곳 가운데 이제는 물이 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미라고 하는 것을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에 옮겨갈 때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직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면서 우리는 청교도와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청교도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옮겨가면서 봄에 옮겨갔는데 여름 내내 지나면서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뭘 지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처막 비슷한 게 살고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황해도 사람들은, 무당말 들은 사람들은 땅이며 집이며 다 팔고 가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주인들이, 경상도 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터를 잡아서 충청도 안에 경상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데, 한 형제가 5형제가 5형제가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릴 때 아마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5형제만 놓고. 그러니까 이 5형제는 교회가 집이었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교회에서 그 5형제를, 어린 형제들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제는 성장을 해서 서울로 나왔고 일을 시작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조그만 남의 집 처마 밑에다가 그냥 칸막이만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업들이 크게 발전하고, 그래서 5형제 가운데 4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그 장로님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재벌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선교하는 일들을,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어쩌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 동안, 이 3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전에는 그 운명 가운데 묶여있던 곳에 다시는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일들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그럼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되지 한 주단 먹는 거는 괜찮네?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했으니까 한 주단 먹는 거 괜찮아,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못 박습니다. 자, 그렇게 전에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이,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 가지고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목사님 제가요 뭐 그러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이분이 술 드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술 드셨어요? 그랬더니 저 술 안 먹습니다 뭐 이러면서. 안 먹기는 참, 여러분 술 드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지? 드시면 안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럼 맥주, 와인은 괜찮죠? 아니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은 나라예요. 물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요. 오늘 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것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유명한 정치인? 아니면 유명한 어떤 교수? 아니면 유명한 어떤 과학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아내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멋있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정말 최고야, 우리 아내는 정말 어제 뭔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해달라길래 내가 어제도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예화했던 걸 써먹는 거야. 그럼 옆집 갔다 올까? 그러더라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은요, 이거는 가정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데 싸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말해, 그렇게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으로부터의 받은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믿음을 구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각의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직분자의 수고와 상급이 있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그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땀을 흘리는 것처럼, 경기하는 사람이 그 경기 후에 그 받을 메달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과 열매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대같이 흔들리고 부초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확신한 것을, 확신한 것, 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 응답받은 그 약속들이,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정말 하신 일들을, 주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것이 있었어요. 그 열매로 우리가 이만큼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에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 이웃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난 이만큼이면 됐어. 아이, 난 이만큼 예배하면 됐어. 아이, 난 이만큼 봉사하면 됐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에서 5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아니 난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리빙스턴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있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 있죠. 우리 지금 주일학교 유치부에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러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린 아이가 되었고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하는 것처럼 점점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는 것,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것, 세상 가운데 속는 것, 그러지 않고 15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각 부서별로 모여서 여러분 총회를 통해서 그 임원들을 좀 뽑고 세워갈 텐데, 여러분 그 일들을 아우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저 세워주시면, 그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받은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받은 그런 큰 상급도 있지만 거기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자, 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명예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죠.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꽉 묶고 이렇게 말해.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럼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세계복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려고요. 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해요. 세계 고구마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돼요.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나를 또 다른 무엇과 비교되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요만큼밖에 못하죠? 그 믿음의 담력이 그만큼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리비스턴 주간에 그 편지 돕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은 의미 없다.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은 그 길만 오겠다는 의미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방향이 되어, 이것이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음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그 받은 직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그 직분을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살 때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대로 되길 원하지만 용기가 없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직분을 사모함으로 받을 큰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직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받은 직분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끝까지 확신한 가운데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내마시고 드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들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때 이 땅을 살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어둠에 있는 그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죄들 머리머리 위에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직분자들 위에 섬길 직분자들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여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